네, 오늘 보통은 이제 뭐 선교사님들 오시고 아니면 이제 뭐 보통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 강단을 하는데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살아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요 다른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물론 뭐 든든하고 잘 세워진 교회도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은평구 구산동에서 이제 개척을 하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후배죠. 후배고 이제 처음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서 청년회를 맡았는데 그때 청년으로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때 그 교회 근처에 미션홈이 있었는데 목사님도 웃으시는데 그 집에서 같이 신세 지면서 밥도 먹고 야식도 먹고 그래서 포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있던 분들이 다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나중에 신학교 가시고 다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주셨는데 이번에 또 귀중하게 은평구 구산동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또 기도 힘도 모아주시고 또 그쪽 지역에 아시는 분이나 또 연결되는 분이 있으면 이제 목사님 이렇게 뭐 저한테 연락하다가 이렇게 연락하셔서 이렇게 성도도 이렇게 현장도 있으면 좀 붙여주시고 그래서 함께 또 귀중하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복한 교회 채날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남일 목사입니다. 네, 제가 우리 신학교 가게 된 게 사실은 우리 황철 목사님이 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황철 목사님처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어서 갔는데 아주 황철 목사님보다 많이 좀 미천해가지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제 스스로는 이렇게 목사님 제자입니다 막 그랬는데 별로 안 제자 같아가지고 사실은 좀 많이 부끄럽긴 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제가 이제 개척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 전에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남의 사무실을 이곳저곳 빌려서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성전을 처음으로 얻어서 그렇게 이제 성전 이전 예배를 지난 주일날 드렸습니다. 아주 조그만 한 20평 남짓한 교회고요. 그런데 마침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오셔가지고 그렇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전 이전 예배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제가 성전 이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바로 또
제가 막 직접 공사를 다 했거든요. 막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하고 막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전기 공사는 또 다른 분이 와서 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와서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전기 이게 공성전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것도 뭐 의자 같은 경우도 막 제가 직접 나르고 막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중에 제가 이제 또 베트남에 선교를 또 다녀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가기 전에 제가 베트남을 가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해외로 나간 게 여행뿐만 아니라 다 포함해서 해외로 나간 게 연구원 3학년 때 RTS 연구원 3학년 때 친구들 그 학우들이랑 같이 말레이시아 가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2, 13년 만에 이번에 처음 가게 된 거예요. 그 베트남을. 그래서 뭐 꼭 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거의 뭐 영끌해서 그렇게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일단 그 갔다 온 사역을 잠깐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예. 저는 이번에 1월 지난달에 갔다 왔고요. 베트남에 60여 명의 초교파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 그리고 평신도들까지 합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목회자만 19명 해서 다녀왔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 전체 19명의 제가 팀장을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전화가 와가지고 좀 제발 좀 팀장 좀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 도저히 못합니다. 딴 사람 시키시고 정할 사람 없으면 그러면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얘기했는데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한 달이 아니고 한 2주, 3주인가 있다가 전화 왔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좀 팀장을 맡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팀장 겸 또 제가 또 한 조의 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 가게 되는데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죠. 그래서 저희 조는 하노이 주변 흥엔이란 그 도시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노이 쪽을 좀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렇게 목회자들 거의 사모님 한 두 분 정도 있었고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고요. 네, 다음이요. 제가 그 하노이 갔다가 처음에 이제 간 곳이 흥엔이라는 시입니다. 그날 저희가 캠프하러 갔는데 흥엔시에 그날 비가 계속 왔습니다. 주룩주룩 계속 와가지고 막 캠프할 분위기도 안 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든지 캠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상가도 들어가고 이렇게 막 전도를 막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의사 이게 있는 그런 집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그때 막 거의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복음 전했던 것 같아요. 첫날이라서 이게 막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막 언어는 안 되지 막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갖 손짓 발짓 하면서 막 그렇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해가 돼가지고 우리 막 너무 감사하다고 저번에 이제 그 제 옆에 계신 분은 감리교단에서 오신 사모님입니다. 감리교단에서 오신 사모님이고 남편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감리교단에서 어느 좀 큰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같이 저랑 같은 조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다니면서 계속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모님이 제가 복음 전하는 거 보시면서 아마 좀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돌아와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하여튼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친구가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우리 같이 밥 먹을 때 없냐 했더니 저 친구가 직접 저 차로 뒤에 있는 게 저 친구의 차입니다. 그 친구가 저 차로 우리를 가까운 그 밥 먹을 식당으로 이게 현지인 식당으로 데려다 줬어요. 베트남에는 그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근데 그 친구들의 소원이 뭐냐면 오토바이 하나 갖는 거. 오토바이 있는 친구들의 소원이 뭐냐면 차를 하나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럼 왜 차를 갖고 싶어 하느냐 물어보면 비 올 때 베트남에는 눈은 없잖아요. 겨울에도 따뜻한 날씨이기 때문에 눈은 없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불편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차를 갖고 싶다 하는데 근데 베트남에서는 이 차를 안 만듭니다. 그래서 100% 수입해 놓는데 만약에 차값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세금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줘야지 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베트남에서는 이 차를 잘 못 사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이렇게 차를 많이 또 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친구가 이제 아주 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이제 우리에게 복음 듣고
같이 식당으로 데려다주고 그리고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저 친구가 빨리 또 손님들 보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다음이요. 밥을 먹고 이제 막 계속 비가 오니까 어디 캠프하기가 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텔을 막 찾아갔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저기 지금 호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여기는 외국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니까 여기는 원래 내국인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있는 가보다 이제 베트남에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기 혹시 외국인도 갈 수 있는 호텔이 있느냐? 그랬더니 저기 어디 있대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뭐 택시를 제가 어떻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럼 걸어는 갈 수 있냐 했더니 걸어가면은 한 20분 정도 걸린대요. 그래 알겠다고 우리는 그럼 걸어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하더니 자기네 오토바이를 2대를 꺼냅니다. 자기가 저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주인분이신데 오토바이 2대를 꺼내더니 자기가 한 대 몰고 가운데 있는 저 오토바이 탄 분이 자기 딸이에요. 따님이 오토바이 타라고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따님 뒤에 한 분 타고 저기 사장님 뒤에 저랑 또 다른 분 한 분 타고 2명이 타고 그래가지고 호텔까지 태워다 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던지. 그래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호텔 앞에서 내려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그 호텔에서 자고 난 다음에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체크아웃을 하기 전에 저분이 호텔 지배인이거든요. 호텔 지배인한테 만나가지고 제가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그 베트남에는 이게 와이파이라는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이게 통역기 있잖아요. 통역기 가지고 제가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통역기 가지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친구 영접하고 너무 이제 감사해서 사진 찍었는데 저 친구 고맙다고 체크아웃 할 때 호텔비를 20%를 할인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20% 할인해 줬습니다. 우리가 저희 방을 2개를 잡았는데 저 혼자 남자니까 저 혼자 방 하나 잡고 그 나머지 3분이었거든요. 3분이 방 하나 잡고 이렇게 했는데 호텔비 20%를 할인해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국민 SNS는 카카오톡이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잘로라고 하는 어플을 씁니다. 잘로, ZALO, 잘로라는 어플을 쓰는데 저도 그 어플을 깔아서 지금도 저 친구랑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어디를 전도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냥 막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무조건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사무실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사무실 같아요. 회사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일단 무조건 저희는 가면은 무조건 와이파이 되냐 물어봅니다. 들어가는 것마다 와이파이 됩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기가 이제 건설회사였어요. 건설회사고 당신이 사장님이냐 했더니 사장은 아니고 부사장이라는 거예요. 거기 한 3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한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저 친구의 영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같이 복음 전하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멍멍이를 저기 오른쪽에 멍멍이를 산책시키시고 있는 분이 남자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다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걸립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전도하러 왔다, 선교하러 왔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죠. 공안, 저기는 공안이라고 그럽니다. 중국하고 똑같이. 그래서 공안에게 검거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교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광객이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뭐 잠깐 걔 귀엽다 하다가 혹시 우리는 한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혹시 예수님 믿냐? 예수님 대해서 아냐? 그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계속 당신과 소통하고 싶은데 혹시 이름하고 연락처를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보안상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안상 가르쳐 줄 수 없다 그 말 듣자마자 갑자기 뭔가 뒷목이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경찰이냐고 했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공안증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공안증 보자마자 알겠습니다. 바로 저 3분들 모시고 빨리 갑시다 했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아니 나중에 얘기해 주시니까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제가 설명했더니 전부 다 놀래가지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팀이 19명 다 팀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포럼할 때 목회자 남자 목회자만 4명이 갔던 팀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 갔었는데 거기서 전도하다가 공안 4명이 갔는데 공안 8명이 와가지고 잡아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거든요. 거기서 그냥 우리는 전도 안 했다, 전도 안 했다 끝까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특별히 뭐 가방 이런 데서 뭐 성경이나 이렇게 선교 도구, 전도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직접 복음을 듣고 우리한테 당신들 이리 와. 왜 나한테 복음 전했어? 막 이런 그러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좀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노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노이가 이제 돌아왔는데 하노이 보니까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하노이에 보니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 베트남 전체에서 가장 최고 대학,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랑 똑같은 대학이 뭐냐면 베트남 국립대학교입니다. 아주 엘리트들이 있죠. 거기에 제가 이제 우리 팀들이 같이 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도 이제 무조건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둘이 커플이냐 했더니 커플은 아니래요. 그냥 친구라는 겁니다. 같은 과. 그래서 과가 뭐냐 했더니 전자공학과래요. 근데 여기 베트남 국립대학에서는 좀 전도하기 좀 쉬웠던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엘리트들이니까 영어가 좀 돼요. 이 친구들이.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 엘리트들이라서 그런지 영어가 좀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영어를 잘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조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띄엄띄엄 해가지고 저 친구들한테 영어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영어로 영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저 친구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페이스북 서로 이렇게 연락처 공유하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뭐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대접하고 싶냐니까 뭐 더운데 아이스크림이라도 뭐 먹겠냐 우리한테 그러는 거죠. 괜찮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했더니 그래도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들이 음료수랑 아이스크림을 저 친구들이 대접을 해줬어요. 그 현지인 친구들이. 그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정말 착한 그런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이요. 그다음에 저기서 제가 이 동영상 이제 틀어주세요. 저 여기서 제가 바로 옆에 그 대학교 바로 옆에 여고가 있어요. 여고가 있는데 갔더니 거기서 거기서 이 여고생들이 한국 K-팝에 맞춰서 춤을 막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베트남에서 한국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잠깐 찍었는데 잠깐 보시죠. Come on, baby. 저 앞에 계신 분이 그 안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너무 예쁘죠?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네, 아마 무슨 동아리인 것 같아요. 네, 동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 바로 옆에 또 고등학교가 있고 막 그래서 그 학군이 아주 좋은 학군이더라고요. 다음이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기서 계속 학교 안에서 계속 이제 거의 하루를 죽치고 있었어요. 계속 죽치면서 계속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옆에 이제 잠깐 우리가 쉬고 있는데 여학생 3명이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영어로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베트남 친구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고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베트남에 이제 가장 한국을 그 국기를 성행하는 사람이 박항서 감독.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박항서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하고 특히 이 젊은 친구들은 그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것이 거의 100%예요. 거의 100명을 만나면 100명 다 한국 오고 싶어해요. 너무 가고 싶어하고 특히 뭐 BTS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저 친구들이 3명이 제 옆에 있었는데 그 너네 과가 어느 과냐 했더니
법학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지금 이제 시험 준비 중이라는 건데 뭐 이렇게 프린트를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공부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계속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가 시험 치고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기다릴 수 있다고. 그랬더니 시험이 어렵냐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겠죠. 법학과니까 뭐 외울 것도 많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던지는 말로 시험 잘 보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냥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저기 그 맨 제 오른쪽에 제 옆에 오른쪽에 있는 저 여자 친구가 투라는 친구고 여기 저기 체육복 같은 입은 친구가 타오라는 친구고 그다음에 저 끝에 흰 옷 입은 친구가 자오라는 친구인데 장이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저 남자 친구는 이제 카이라는 친구고 근데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그 친구가 저한테 제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 저 친구가 오더니 시험 끝난 다음에 시험을 너무 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보고 와서 I got 5 point, A 포인트 막 그런 거예요. 자기가 8점, 8점 맞았다고. 그러니까 아마 10점 만점에 8점인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학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당신이 기도해서 이렇게 좋은 높은 점수 받았다고 너무 기뻐하고 막 그런 거죠. 나 속으로 나 기도 안 했는데 말로만 기도했다 그랬는데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 혹시 싸고 맛있는 베트남 식당 없냐 했더니 그거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학 주변이니까 이제 맛있게 싸고 맛있는 먹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게 됐습니다. 가게 돼가지고 저 친구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다 먹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하지? 이제 계산을 7명 것을 다 계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어른들이니까 다 계산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여행 경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글을 딱 하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막 속으로 이제 우리 거는 우리가 계산할 테니까 니네 건 니네가 계산해라 막 이러려고 그렇게 말하려고 막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저 흰 모자를 쓴 저 친구가 나가더니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7명을 다. 그래서 우리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 베트남에서 아주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아까 그 남자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굉장히 장난꾸러기예요. 그 친구가 쟤 부자예요 막 시즐리치 막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밥을 샀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후식을 사겠다. 그랬더니 친구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먹고 싶냐? 너네들이 늘 자주 가는 혹시 뭐 카페나 그런 데 있으면 우리를 인도해라. 우리가 따라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여기서 같이 이제 잠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저 세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중간에 남자친구는 먼저 일이 있다고 갔어요. 그래서 불러 모아놓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근데 저 중에 이 모자 쓴 친구가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안경 쓴 친구가 저 친구가 또 베트남어로 또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베트남어 통역하고 제가 영어로 하고 저 친구 베트남어로 통역해주고 그래가지고 셋이 같이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도 지금 그 잘로라는 어플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언젠가 꼭 한국 오고 싶다고 그러고 저도 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함께했던 그 기억들이 너무 저에게 너무 참 저는 그 친구들을 살리러 갔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저였습니다. 현장에서.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있으면서 사실 여러 가지 시간표상으로 영접운동이 쉽게 잘 안 일어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가서 영접운동 제가 맛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살아나니까 내가 살리러 간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날 우리가 같은 하노이에 그 하노이 대학교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노이 대학교로 갔는데 거기 마침 이제 그 휴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없었는데 거기 이제 놀러 온 친구들 또 고등학생 남자 친구들도 있었는데 고등학생 남자 친구한테 제가 또 태권도 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일단 한국 하면 아이들 태권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 뭐 너무 군대에서 했던 것도 하도 오래됐는데 그것이 막 기억 더듬어 가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태권도도 하고 막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저 친구 이게 마스크 쓴 친구랑 그 저 뒤에 안경 쓴 친구 두 친구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참 엘리트들이라서 그런지 뉴에이지 사상도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안경 쓴 저 뒤에 마스크 벗은 저 친구가 자신은 우주의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저의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울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이 되어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친구는 나는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 나 예수라는 것은 서양 종교다. 그러면서 나는 우주에서 나는 힘이 온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받는 것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영접 안 했으니까 사진 안 찍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사진 찍고 저 친구들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어디를 갔냐면 일주일 내내 우리는 캠프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캠프만 하고 마지막 날 간 것이 베트남 소수민족 박물관 저걸 갔습니다. 베트남에는 54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체에 큰 한 민족이 있고 주류 민족이 있고 그 외에 조그만 민족들이 54개나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기서 이제 가서 그 안에서 박물관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많은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그 54개 민족 중에는 회족도 있어요. 그 중국에서 넘어온 회족.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중국에서 이슬람 믿는 그 소수 민족들이 회족이잖아요. 중국에서는. 근데 그 중국 회족들이 핍박을 피해서 베트남까지 넘어와서 베트남에서 소수 민족으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민족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는 우리 목회자 팀 19명이 하고 남자 평신도 팀 9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남자 평신도 팀 같이. 그래서 이분들도 나중에 포럼 할 때 여자분도 있었는데 여자분들은 따로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마주친 적이 없고 저희들도 저 남자 평신도 팀도 한 번도 현장에서 만난 적이 없고 이제 포럼 할 때 이제 같이 잠깐 보고 그랬는데 저기서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같이 이제 저길 박물관을 갔습니다. 박물관 갔는데 저분들도 하는 말이 자기가 산업 현장에만 있다가 이렇게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하니까 정말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런 고백을 했고 또 다른 교단에서 저희 통합 측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뭐 이렇게 해외에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이슬람에 핍박받는 뭐 그런 민족들 그런 걸 보면서 누가 그런 곳에 태어나라 그랬네? 누가 그런 곳에 태어나라 그랬어? 왜 그런 곳에 태어나서 왜 죽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북한 사람들한테 누가 북한에 태어나라 그랬어? 누가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복음도 못 듣고 그렇게 뭐 김정일 밑에서 그렇게 고생하다 죽냐? 뭐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건 우리 입장에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거는 상상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통합 측에서 오신 목사님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 캠프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바뀌고 정말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선교하러 오든지 아니면 내가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 아니면 또 보내는 선교사 그 역할을 정말 마음 담고 해야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였죠. 너무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뜬금없이 또 3단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문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3단체라고 그러죠. 다음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은 그러니까 늘 원망 불평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신명기까지 계속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늘 이런 비슷하면 조금 말은 좀 다르지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러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자, 다음이요. 근데
백성들 중에 원망, 불평, 불만, 불신앙을 주도하는 주동자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꼭 소수의 몇 명들이 백성 전체를 갖다가 다 그렇게 불신앙을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보면 꼭 원망, 불평, 교회에 대한 불평, 혹은 목회자에 대한 불평, 혹은 중직자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계속 옆에서 막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에 노예에 있을 때 벽돌을 제조하고 건축 기술을 가진 고급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 가도 인정받는 사람들인 거죠. 벽돌을 제조하고 건축 기술을 가진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도 자기는 인정받고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가나안 땅에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원망 불신앙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후손들인 거죠. 그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 유대인, 그 프리메이슨이 바로 유대인이죠. 그래서 세계의 가장 지금 영적 문제의 배후의 가장 큰 조직이 뭐냐? 바로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가장 인구가 작지만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이렇게 흑암의 조직인데 유대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이 있고 미국의 성공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늘 여호와를 앙망하고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곡의 벽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성공한 유대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은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유대인이 그냥 자기 유대인이라는 것만 정체성만 확실한데 그럼 하나님 믿지 않고 뭘 믿냐? 바로 사탄을 숭배합니다. 다음이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인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이 성경 구절이 바로 뉴에이지 메시지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명상 그리고 절대적 긍정, 무조건 긍정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가 그 긍정의 힘 이런 것도 책도 쓰고 그랬죠. 그래서 또 희망 사항을 내가 어떤 걸 희망하고 계속 상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 주 내용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시크릿이라는 책이 굉장히 큰 히트를 했었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 단어가 이 성경 구절이 프리메이슨이 사탄을 숭배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방해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 인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존재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사탄이다. 그래서 사탄은 원래 좋은 존재였는데 기독교에서 사탄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잘 아는데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뭐를 잘 활용하냐면 사단도 조직이 있다.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사단도 회당이 있다. 사탄이 회당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 말로 이 성경 구절 잘 사용하는데요. 이게 원래 소아시아 7개 중에서 한 교회에다 쓴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말이 뭐냐면 그 자칭 유대인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했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여기를 한번 잘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누구냐면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요 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또 메시아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미국의 성공한 유대인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맞지만 자칭 유대인이지만 진짜 유대인은 아니죠. 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사탄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다음이요. 그 유대인 기업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텔 칩이 들어가는 컴퓨터에서 구글로 검색을 하고 페이스북을 좀 보다가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있는 거 가지고 뭐 윈도우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 스타벅스 와서 커피를 마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웬만한 것들이 다 사실은 유대인 기업입니다. 우리가 거의 뭐 살면서 유대인 기업들을 안 쓰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뭐 베스킨 밑에 뭐 베스킨 라빈슨 뭐 옛날에 유명했던 청바지 리바이스 뭐 IBM 샌디스크 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죠. 영화사도 그렇고 영화사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 다음이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빌 게이츠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친구가 1990년에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바이러스 연구를 하게 됐는데 1990년에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1990년에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코로나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1990년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1915년 TED 강연에서 이게 TED 강연이라고 이렇게 미국의 유명 강사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약간 그 비슷하게 흉내낸 것이 세밭이라고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란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했는데 여기서 그 2015년에 빌 게이츠가 만약 앞으로 몇십 년간 무엇인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인다면 그건 아마 전쟁이 아니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경계할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무슨 뭐 음모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정확한 거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그 미리 예언을 했는데 코로나 한참일 때 예언을 했는데 그게 딱 맞아졌어요. 희한하게 2020년도에 코로나19 전쟁은 끝날 것이다.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근데 거의 저 친구의 말이 거의 다 맞아졌습니다. 예, 희한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을 참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주시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그런 영적 전쟁의 대상인 것만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저 친구들을 살릴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고 9절에도 보면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노뱀을 보면 모두 산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사탄의 권세가 무찌르고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올라타기만 하면 홍수, 인생의 홍수에 난 그런 사람도 똑같이 재앙에서 구원받고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문설주에 피를 뿌리기만 하면 좌우 임방에 피를 뿌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인생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 인생에 속국된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보면 다음이요. 네.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고난, 위기 속에서 정말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예, 마지막으로 결론이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태극권을 계속 수련 중입니다. 여러분 태극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국에 같은 데 가면은 왜 가끔 TV 같은 데 보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제조를 하는 건지 춤을 추는 건지 뭐 이렇게 다 천천히 뭐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데 그게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예, 그게 사실 태극권입니다. 제가 태극권에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제가 사실 이렇게 구기 종목은 조금 잘 못해요. 구기 종목을 잘 못하는데 그런 투기 종목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청소년 시절에는 뭐 이렇게 우슈 또 어른 돼서는 뭐 성인 20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무슨 뭐 합기도 뭐 태권도 그다음에 군대 가서는 또 희한하게 군대를 좀 이상하게 좀 약간 특수한 부대 가게 돼서 거기서 또 특공무술 배우고 뭐 하여튼 계속 그런 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운동들이. 근데 힘들고 또 제 몸에 많이 이렇게 부대끼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운동을 열심히 격렬하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다음 날 몸이 개운하지만 오히려 뭐 이렇게 근육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이렇게 힘든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좀 운동을 뭔가 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해야겠다. 근데 저는 또 이상하게 헬스는 또 싫어요. 우리 황철 목사님 열심히 헬스 하시잖아요. 저는 또 헬스는 싫어요. 왜 그러냐니까 단순 반복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제가 뭔가를 배우면서 늘 새로운 걸 하는 건 좋은데 단순한 운동을 계속 반복. 근데 막 하면은 다음 날 바로 근육이 뭐 울근이 불근이 생기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저는 헬스도 몇 번 해봤는데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헬스는 또 안 싫고 그래서 그런 중에 또 제가 생각한 게 류 목사님이 호흡을 강조하는데 호흡을 하면서 운동도 되어지고 그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거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없을까 하다 보니까 제가 태극권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해보니까 정말 제가 예상했던 거랑 딱 맞는 거 있죠. 굉장히 이게 태극권을 보고 서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서동 운동. 이게 서서히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이다. 그래서 서동 운동인데 이것이 무슨 운동이 되겠냐 했는데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아마 여러분 직접 여기서 한 10분만 제가 여러분 따라해서 해보라 그러면 아마 몸에 땀이 줄줄 날 겁니다. 굉장히 운동이 많습니다. 많고 그러면서 천천히 운동하면서 몸의 균형 감각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또 그 태극권을 할 때 상허하시려는 원칙이 있어요. 상체는 몸에 힘을 빼고 하체는 단단하게 힘을 주고 상허하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그 태극권에 그 수련 원리가 있는데 그 태극권을 수련하면 여러분 하체가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정말입니다. 그 스쿼트 100개 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천천히 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태국권에 그 불신자들이 붙인 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움직이는 명상이에요. 움직이는 명상. 예, 태국권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움직이는 명상이 아니라 움직이는 묵상 해가지고 천천히 하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천천히 하면은 얼마나 그게 호흡도 되어지고 기도도 되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뭔가 빨리 뭔가 이런 걸 좋아하지 뭐 요즘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무슨 뭐 이종격투기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지 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목사님들이나 이거 좀 우리 전도자들이 꼭 해야 되는데 저 혼자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대 영어를 또 제가 그 요즘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 교회대회들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이 그 절대 영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절대 영어가 뭐냐면 그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갖다가 영어를 갖다가 한글로 바꾸는 것을 늘 공부를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늘 영어책 보면 다 영어로 돼 있고 이걸 갖다가 뭐 한글로 바꾸면서 뭐 영어 단어도 외우고 그리고 또 무슨 뭐 문법도 일형식이니 이형식이니 삼형식이니 무슨 뭐 형용사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절대 영어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영어로 말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그 한국 생각을 영어로 바꿔서 말해야 되는데 영어를 갖다가 처음부터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영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이 조금의 인식 차이인데 그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교육을 이제 1박 2일 동안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절대 영어 그렇게 그걸 원칙을 1박 2일 동안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계속 그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1박 2일 그걸 하면은 100만 원짜리 그 125강이 되는 그 인터넷에서 절대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그 강의권을 줍니다. 100만 원짜리 강의권을. 그리고 현장에서 1박 2일 할 때도 30만 원 강의비를 내는데 그것도 우리 그 아는 목사님이 그냥 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듣게 되었어요. 그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태국권하고 절대 영어가 전도의 문이 되어져서 정말 그 절대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우리 아이들, 태국권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나 이제 노인들 이런 계층으로 해서 왜냐하면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에 관절이나 이런 데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건강에. 또 호흡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 제목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평구, 마포구, 또 서대문구, 또 종로, 중구, 용산구, 특히 종로, 중구, 용산구 쪽에는 이제 우리 다락방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락방 교회가 가장 우리 서울의 핵심 중심지인데 다락방 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와 있는 다민족 복음화. 다민족은 하면은 주로 세 종류죠. 다문화 가정,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와 있는 유학생들, 그리고 또 해외 이주 노동자들,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주로 세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놓고 특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제가 이제 베트남을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날씨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따뜻한 날에 가자 해서 그럼 어디 갈까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트남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오다 보니까 제가 베트남이 너무 가슴에 품어지는 거예요. 그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트남을 내가 자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국에 사실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가 외국인 숫자가 2위가 베트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민족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천에 제가 전도사 할 때 3년 동안 인천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제일 제가 쭉 부교육자를 청소년만 계속 사역했는데 제가 가장 사역을 재미있게 잘했던 그 기간이 바로 인천에서 3년 동안 기간이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잘했습니다. 그때 막 제가 애들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도 맨날 축구하러 다니고 주일날마다 애들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축구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애들도 너무 좋아했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옮기면서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뿔뿔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어떤 이제 랩런트 그때 우리 중학생이었던 친구를 어제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30살이 됐어요. 30살이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그 이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갔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축구했을 때가 자기는 그 친구 지금 저 가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도사님하고 같이 축구하면서 할 때가 전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전 지금이라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그랬다. 나도 그때가 가장 내 인생에서 아마 우리 황철 목사님은 아마 임서에서 청년부 담당했을 때가 아마 제일 좋았던 시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냥 제 혼자 생각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가 제일 재밌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거의 다 지금 흩어진 거예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거의 다 거의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대요. 딱 한 명 빼놓고 정말 딱 한 명. 그 친구 딱 한 명이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 왔었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 빼놓고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의 제가 그때 한 25명 정도 됐었는데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이 25명 정도 됐었는데 그때 그 25명 아이들이 남은 아이가 지금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 가슴이 아팠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데 하면서
제가 많은 또 기도 제목을 안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제 저한테 그냥 이거는 여담인데 목사님 병문안 오기 전에 저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뭔데 했더니 담배 한 갑만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참에 담배 좀 끊어라. 그랬더니 못 끊겠어요. 좀 너무 힘들어요. 담배 아니면 제가 기댈 데가 없어요. 술도 못 먹고 막 그러는 거여서 알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담배 2갑을 제가 사다 줬습니다. 뭐 정제 비판 이런 거 아니시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고 하여튼 이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좀 보시고 마음에 혹시 품으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 아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품으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